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옛이야기 5번째 시간, 오늘은 전남 선교의 개척자인 유진벨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본부에서 내리는 명령을 선교사들이 굉장히 즉각 수용했다는 겁니다. 너 어디 가라고 하면 갔고, 너 여기서 이거 해라고 하면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기가 선교지의 현장에서 잘 가꾼 선교 터전이 있는데도 선교 본부에서 거긴 일단 됐으니까 거기 접고 이쪽 가서 이거 도와라고 하면 그거에 순종해서 갔어요. 자, 지금 이제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만 이 한국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하는 선교는 사실상 다 각계 전투입니다. 각자의 선교지에서 각자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 활동, 교단 차원에서의 어떤 교단 선교부에서의 활동 거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한 건물이나 특정한 단체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옛날 우리처럼 예를 들어 선교 스테이션을 짓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수천억을 쓴 겁니다. 자, 수천억 원을 일개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 교회에서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담당할 관리자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자를 세운 다음에 현지에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난한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버겁고 힘드니까 한국인 선교사들은 다 지금 각계 전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계 전투도 귀합니다.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위험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계 전투를 하면 이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물자도 없다 보니까 큰 무언가를 남기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은 이 선교사들의 유훈들, 유적지, 그리고 건물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뭉치니까 강해진 거죠. 흩어지면 눈송이에 불과하지만, 자, 이렇게 그들이 연합했던 배경을 보면은 더욱 더 신기한 게 바로 그때 미국 남북 전쟁을 치른 지 30년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남북 전쟁은 내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한 지 7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북한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약 20년 정도 흘렀을 때 그때 누가 오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자, 이 북장로교회 출신인 언더우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884년입니다. 그런데 1861년도에 남북 전쟁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로 말입니다. 자, 교단이 둘로 쪼개진 지 23년 후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인드 속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딱 갈라져 있는 게 머리에 박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미국에서 순회 강연을 합니다. 이제 조선 선교를 잠깐 안식년으로 쉬고 선교 후원금 받으려고 미국에 돌아가서 순회 강연을 할 때 그의 강연을 듣고 심장이 뜨거워져서 이제 조선 선교를 나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어디 출신이냐면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이에요. 이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먼저 7인의 개척자라고, 이분들은 거의 다 전라북도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진벨 선교사, 이분들도 다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들이신데 이분은 전라남도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의 선교는 전부 다 미국 남장로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선교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893년도에 북장로교회가 서울과 평양 등에서 활동하고 남장로교회가 호남 등지에서 활동하기로 서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남장로교회가 호남 선교를 전담했던 것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자,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회정례 통합교단에는 약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방 신학교라고 하는데 서울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광주에 하나 있고 저쪽 대구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어요. 자, 이 7개 신학교가 있는 게 얼마나 자원 낭비입니까? 무지하게 자원 낭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통폐합하자는 얘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누가 지방에 가고 싶겠어요? 다 서울로 오고 싶지. 다 지방 버리고 처분하고 서울로 오고 싶지. 그럼 누가 그럼 이 인원을 어떻게 감당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그 당시 총장님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랑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니까 나머지 6개 신학교는 망할 거라고. 왜냐하면 지방에 인구 소멸되다 보니까 다 망할 거라고. 실제로 대전에 있는 대전 신학교도 거의 교수가 없어요. 교수 그 사례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임시 교수들이 가서 이제 다 수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업의 질이 좋을 수가 없지. 전임 교육자가 없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무언가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지역 분배는 더 어려워요. 서울 다 살고 싶죠. 지방엔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 분할 협정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호남 지역은 이 아관 파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혼란한 상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직격탄을 맞아버려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도 있었지만 육지에서도 있었는데 어디서 싸웠냐면 대부분 호남 쪽에 싸웠거든요. 동학 농민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인데도 막 전란의 피해가 많고 아주 아픈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군산과 목포가 개항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항구가 가까우니까 앞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겠다 해가지고 전주, 군산 그리고 세 번째 거점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 선교 스테이션이 확정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요. 1895년도 6월 달에 레이놀즈 선교사, 아까 봤었던 그 7명의 개척자 중 한 명이죠. 이 사람과 유진벨 선교사의 목포 스테이션 개설 업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96년 2월에 목포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목포 항이 개항을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부가 세 번째 지역 선교 거점으로 목포를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전주, 두 번째는 군산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목포 스테이션인데 1940년까지 이곳에서 선교 스테이션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흥학교, 정명여자학교, 그리고 프렌치 기념병원. 이 프렌치는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가 헌금한 걸로 병원을 세웠고 현재는 목포 기독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선교 스테이션에 세워졌던 목포 최초의 교회가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이렇게 석조로 지은 건물인데 여기 1층 반지하인데요. 반지하 들어가면 이제 기념관, 역사관처럼 조그맣게 꾸며놨는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포를 가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청년들이랑 한번 가봤는데 아주 고즈넉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살짝 올라가면 저 석조 건물 보이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저 건물이.
그래서 이제 뭐 유달산 돌로 지은 115년 역사 양동교회 세계 유산 추진한다고 하는데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안쪽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축 개조한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겠지만 뭐 이제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포 양동교회는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일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성도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고, 1909년도 9월 달에 윤식명 목사란 분이 최초의 한인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동 측 교회입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목포에 가면은 지금 이제 정명 여자중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졌던 선교사 사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선교사 사택이라고 해요. 저것도 1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자, 이렇게 목포 선교를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는 그야말로 호남 선교의 대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목포, 광주, 순천 등에 그의 발걸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가 유명한 것은 그의 외증손자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신 인요한 박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유진벨 선교사는 개인의 삶은 좀 불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결혼을 3번을 해요. 2번이 사별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한국에서 다 잃었어요. 첫 번째 이제 결혼하셨던 로티 위더스푼, 로티벨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목포에서 별세를 하십니다. 양화진에 묻히셨고요. 아들 헨리가 있었고 딸 샤롯벨이 있습니다. 이 딸 샤롯벨이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가장 젊은 선교사, 20몇 살 때 왔던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린턴과 결혼해서 이제 린턴 가문에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 휴 린턴이 남았고, 그 휴 린턴의 아들들, 그 아들 중에 이제 셋째가 유진벨 재단 이사장하고 계시고, 막내 아들이 그 존 린턴, 인요한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티 위더스푼이 이제 목포에서 별세를 하고 4년 후에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세요. 마가렛 벨이라고 하는, 이 마가렛 벨 여사는 이제 오빠가 또 광주 선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빠 잘 있나 하고 그 선교 잠깐 보러 왔다가 여기서 이분 만나서 유진벨 목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확히 열차 사고로 1919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또 결혼을 하는데, 광주 파송 선교사였던 줄리아 다이사트와 1907년에 이제 21년도네요. 1921년도에 유진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진벨 그 선교사가 4년 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 후에 이제 줄리아 다이어트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유진벨 선교사는 지금 광주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그가 안장돼 계십니다. 둘째 부인이었던 마가렛 벨 선교사와 함께요. 자, 여하튼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헨리와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윌리엄 벨, 헨리 벨이겠죠. 이 둘은 한국 땅과 연이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긴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관계된 일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 어린아이들이 여하튼 자기 엄마를 데려간 땅입니다. 자기 엄마가 묻힌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여기서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이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뺏어간 땅이라서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 아들들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한국 땅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딸이었던 샤롯 벨만 이제 린튼과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그 흔히 말하는 린튼 가문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유진벨 선교사의 가게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린튼 가문의 역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자녀들이 그냥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윌리엄 린튼과 결혼해가지고 장남, 자녀를 넷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삼남이었던 휴 린턴 선교사가 베티 선교사와 결혼해가지고 스티븐 벨과 그 존 린턴 이렇게 해가지고 린턴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이 한국당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갈아바쳤던 유진벨 선교사, 그리고 그의 딸과 그의 사위와 그의 외손자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요. 자, 요즘에야 한국이 꽤나 살만하니까 제가 이제 야구에 관심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그 용병들이 프로야구 외국인 용병들이 한국에 오면은 홈식, 그러니까 자꾸만 고향이 그리워가, 특히 부인이나 자식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되게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바짝 올리면은 설령 마이너리그라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막 올려준다고 해도.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그 배우자들이 한국 땅에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미군 부대 같은 경우도 한국 그 미군 기지 그 평택에 발령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그런 쇼츠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꽤나 선호하는 근무지라는 겁니다. 그 미국 군인들은 이제 한국 같은 땅에 오면은 전투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여기는 전투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선호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오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 옛날에 더군다나 저쪽, 제가 그 지역을 비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목포, 광주, 순천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살면서 부인도 잃고 자식들도 잃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인생의 눈물이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유진벨 선교사가 그가 이뤘던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부인이 둘씩이나 죽어가면서도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한 게 더 대단해 보여요. 나 같으면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목포 땅, 다 전라남도에서 죽었으니까 둘 다. 그걸 다 보면서도 남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 대단한 사명의 사람이었으며 정말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혼자서만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자, 미국 남장로교회가 이제 1940년도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한국 땅에 이미 한국인들이 자생해서 충분히 활동 가능하니까 우리는 철수합시다라고 해서 미국 북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 철수를 합니다. 그럼 철수할 때 땅이랑 건물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넘겨주고 옵니다. 한국인 목사들, 한국인 기독교의 그 이제 교단에 그걸 다 넘겨줘요. 근데 넘겨줄 당시에 돈이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약 100만 달러, 현재 돈으로 3,500억 가량입니다. 8개 지역에 373개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주고 온 거예요, 그냥. 3,500억을. 이 100만 달러가 그때도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 돈 꽁돈으로 얻었겠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미국 갈 때마다 헌금 모으려고 막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막 여기 가서 강연하고 저희 가서 강연하고 해가지고 막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서 건물 짓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그냥 주고 왔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견습 선교사 할 때 일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도 선교에 가장 돈을 많이 썼던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에서 그때 그 한 스테이션을 지었던 곳이 있는데 학교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않습니다만 얼핏 듣기로 15억이었습니다. 영락교에서 15억을 헌금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짓기까지 돈만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사님 생활비나 그런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한 명의 선교사님을 키우고 그리고 그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는 현지인들만의 운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거기에 헌금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자기 후임을 현지인 교장을 세웁니다. 그때 영락교회가 되게 실망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성도들이. 실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저기가
독립해서 떠나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실망감과 아쉬움. 왠지 현지인이 교장이 되면 더 이상 거기를 예전처럼 계속해서 뭐 봉사하거나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들 손을 떠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쏟아부은 거를 떠나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못 놓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서울의 모 교회가 저쪽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세워줍니다. 그 병원 이사장은 계속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니까 현지인한테 잘 안 넘겨요. 그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면 이거를 3,500억을 그냥 주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남장로교회가 이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서울과 평양 쪽에 있었던 북장로교회는 이것보다 3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넘겨주고 떠난 거예요. 그럼 거기는 9천억이에요. 9천억. 오늘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선교사들의 이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쪽팔린답니다.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이런 전략, 이런 어마어마한 과감성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막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요.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 쓰지도 않고 그거 다 받지만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만히 눌러 앉아 있겠지. 이 선교사들의 이 어마어마한 헌신과 쏟아부음과 그리고 결국 그것을 다 남겨주고 돌아오는 이 과정까지의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나눠주고 퍼주고 글을 세우는 일에 이제는 눈을 좀 돌려야 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 과거의 선배들만 못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 근처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봐봐.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본문 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 교회가 특히 장로교회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국은 원래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가 돈이 많은 거예요. 장로교회는 원래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남아있는 것은 세브란스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게 다 그 당시 기부해 줬던 독지가들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으로 병원 세우고 누구 이름으로 기숙사 세웠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세브란스 빼고 거의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만큼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고 역사관의 한켠에 누구누구의 기증으로 이게 시작되었다. 이것만 남아있죠. 그들은 그렇게 없는 중에도 그 당시 미국 교회가 한국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피와 눈물과 생명과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혼자 이렇게 댐을 가로막듯이 계속 막고 있으면 댐 뽀개져 가지고 터져버립니다.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8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순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희가 어려운 형편에도 너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도와주고 채워주고 역사해 줄 거야.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만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도 매달 20만 원씩
정확히 30만 원씩을 이렇게 외부로 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매달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이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덜덜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덜덜덜 너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하고 싶죠. 그래서 내 꿈이 더 나눠주고 흘려주는 교회가 되는 게 제 소망이고 꿈이기도 한데, 자,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 넉넉해질 때 할 수 있느냐? 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부터 해버릇해야 넉넉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면, 내가 이만큼 풍성해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라고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지금 내가 섬김의 통로가 되고, 지금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부어주셔서 그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그 곳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 우리의 댐 안에 가두어두면 녹조깁니다. 녹조겨. 아무도 마시지 못할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열고 흘려보내면 더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나라고 하는 영혼의 우물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앞서 이 거룩한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유진벨 선교사와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회 목표 선교 스테이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재산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그냥 이 땅에 다 두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주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저 아래로 더 흘려낼 때 주님께서는 그 비어가는 자리에 새로운 은혜의 물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물을 채워서 다시 우리가 공급받아 또다시 사랑의 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파이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